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장 은총의 혁명가들입니다. 다음은 2013년 6월 17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로마 교구장으로서 교구 신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의 서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 은총 속에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용서해 주셨지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총 속을 걷게 되었다는 의미, 곧 우리가 받은 은총,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거대한 신세계가 열린 셈이지요. 이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총 아래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은총으로 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총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우니까요.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충만한 자유로서 하느님 자녀들, 곧 우리가 은총 아래 사는 자유입니다. 저는 이 대단히 아름답고 거대한 신비인 우리가 은총 아래 살게 되었음에 대해 좀 더 설명해야겠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세례를 제대로 살기 위해 사목적인 쇄신에도 애쓰셨지요. 세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서 은총 아래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혁명인 셈이지요. 역사 안에는 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것만큼 위력을 가진 혁명은 없었습니다. 대개 하나의 혁명은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근본 마음속을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체제,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바꾸어 보겠다는 혁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혁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즉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를 이루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 혁명에 대해 인간 본성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인간 본성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그야말로 참된 혁명인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혁명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이 은총의 혁명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길, 다시 말해 인간 본성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순간 혁명가가 아니라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은총의 혁명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은총은 아버지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은 우리를 혁명가가 되게 합니다. 인간 본성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까?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 표현은 바오로 사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에 대항하여 그 제자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던 여정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처음에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증언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을 없애려 했던 사울이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새 삶을 선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아주 커다란 변화지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죄인,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죄인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인에서 성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죄인에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눈이 뒤집히거나 무언가를 봐야 하거나 신비한 영상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서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디에서 은총을 파는지, 은총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혹시 본당 사무실에 가면 은총을 살 수 있나요? 팔고 있나요?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 은총을 파나요?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그 누구도 은총을 팔거나 살 수 없습니다.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총을 나눠야만 합니다. 무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상으로 거저 주어야 합니다. 누구도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값을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 교회의 슬픈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도 무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정말 많은 슬픔과 문제들이 우리 로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을 느끼며 음주, 약물, 방탕한 유흥, 돈에 대한 숭배, 무절제한 성행위 등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발견하는 것은 더 강렬한 탐닉뿐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오늘날 희망 없는 슬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활기를 찾지 못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런 문제를 자살로 해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사회 속에서
많은 것들을 통해 시도해 보았지만 그 무엇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은총과 마찬가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나눠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은총을 통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여 희망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총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슬퍼하고 맥이 빠질 수 있지요? 마치 불평 속에 주님이 있기라도 하듯이 그분이 우리 사정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매일매일 한숨 쉬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이런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낙담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용감무쌍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사회적, 신앙적 문제나 위기가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인내. 바오로 사도에게 이 두 가지는 중요한 덕성입니다. 용기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곧 힘내도록 하여 신앙을 증거하게 합니다. 인내는 내 어깨에 무언가를 지고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곧 인내 또한 복음을 전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는 인내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밖의 불쌍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위해 행동하고 보살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물 받은 은총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사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공동체가 폐쇄적일 수 있지요? 어떻게 본당 공동체가 배타적일 수 있지요? 저는 아름다운 복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 돌아와 보니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을 알고 99마리 양은 놓아둔 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가 밖에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 밖으로 나갑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고작 한 마리의 양과 함께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열정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 밖의 99마리의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까닭은 기꺼운 마음과 용기, 관대함 등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러 거침없이 나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것으로 따지자면 집 안에서 한 마리 양이나 잘 돌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럼요, 쉽고 말고요. 털이나 잘 빗겨주면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제,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털이나 매만지는 털 깎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가 닫혀 있다면, 즉 언제나 뜻이 잘 통하는 우리들끼리만 이야기한다면 이런 공동체는 더 이상 생명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무상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더불어 우리도 무상으로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끝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러니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그분에게서 오는 자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총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 우리 자신과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밖으로 길 잃은 99마리 양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어떻게 증거할까 늘 생각합시다. 우리의 사랑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께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 어떤 값을 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